힘이 곧 선택입니다. 힘이 많으면 많을수록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또 힘이 약하면 선택의 폭이 그만큼 좁아집니다. 근데 강할 때, 힘이 많을 때 사실은 위험합니다. 선택의 폭은 넓어지지만 거기에 따른 책임이 있습니다. 약해서 휩쓸려 가서 실패해서 야단 맞을 때는 왜 좀 더 버티지 못했느냐, 그 정도의 야단이면 충분합니다. 그런데 강할 때 잘못 선택해서 실수하면 그러면 그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패가 망신할 수도 있고 아주 패망의 길을 갈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힘과 선택은 저는 정비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제가 뭐 다른 잔소리가 필요하겠습니까? 이 본문은 다윗의 얘기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짓는 것이었고 솔로몬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이 마음을 품고 계획을 세우고 준비해 왔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다윗의 위대함인데 다윗의 위대함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을까? 가장 그 진정한 힘, 우리는 다윗을 추앙합니다. 저는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 다윗은 예수님의 표본입니다. 상징이죠. 그래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윗이 왜 하나님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을 들었을 것이고 들었고 또 하나님이 늘 다윗을 추억하시면서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의 그 많은 패역함을 인해서도 그를 심판하지 않고 그가 죽을 때까지 나라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셨던 것, 다윗을 생각해서 그랬다라는 말씀이 많이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만큼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는데 그 원인이 어디 있었을까? 다윗은 멈출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제가 깨닫고 은혜를 받고 또 생활 속에서 많은 체험을 했습니다. 우리 교회나 아마 여기 계신 우리 목회자들이 심어하시는 교회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우리 청년들, 중고등부 학생들, 심지어는 유초등부 학생들까지도 그 게임 중독에 다 빠져 있죠. 앉으면 다 뭘 하나 보면 전부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뭐 대놓고합니다 지금. 여러 방법을 통해서 말려도 보고 야단도 치고 전화기를 압수도 해봤지만 안 통합니다 이것이. 가만히 보니까 이것도 다 역시 뭐 어떤 문제냐면 멈출 줄 모릅니다. 그래서 작전을 바꿔서 뭐 다 해본 방법이겠습니다만은 이제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서 그 아이들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 생각을 해서 여기서 자라는 아이들은 다 논리적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생각해서 맞으면 대체로 또 따르는 그런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제한해 놓고 너를 한번 자신을 시험해 보는 게 어떠냐. 오늘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인데 오자마자부터 시작해서 계속 예배 시간에도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지 않느냐 해서 이제 설득을 시작해서 시간을 정해주고 했더니 별 효과가 없습니다. 지금 잘 통하지 않아요. 그래도 꾸준히 할 예정입니다. 문제는 항상 서야 하는데 쓰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쓸 줄 모를 수도 있고요. 또 알면서도 서기 싫어서 그냥 내달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무를 보겠습니다. 오늘 이 성전 건축에 관한 말씀 속에는 모든 준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뭐 아시는 대로 다윗이 준비한 금은, 동철, 나무, 석수, 목수 할 것 없이 모든 준비는 완료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근동에서 감히 다윗을 능가할 사람이 없었고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고 급실거리던 그런 시대입니다. 다윗의 말 한마디면 곧 법이던 그런 시대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영역은 지경이 가장 넓었을 때죠.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 유브라데스, 티그리스 강 유역부터 시작해서 애굽까지 이르는 광활한 지역을 통치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 주변의 나라들은 전부 조공, 소위 말하는 페이드 디스퓨트라고 하나요? 뭡니까? 그 단어가 갑자기 생각나는데 출입유시라고 하죠. 그 조공을 바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마음을 먹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더군다나
자기가 사는 집을 먼저 지어놓고 후회하며 내가 이런 백향목궁에 거하면서 우리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인 법궤는 저 밖에 텐트 밑에 이건 말이 안 된다 하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해서 큰 역사를 일으키려고 하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의논하죠. 내가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단은 좋다고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즉시 그 의견에 반대 의사를 표현하셨죠. 안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건 대충 한 서너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째는 오늘 읽은 대로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묻혔다. 많은 전쟁을 통해서 너무 많은 피를 땅에 쏟았기 때문에 그 손으로 짓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하나는 나는 원래부터 또 돌아다녔지 않느냐? 나는 광야 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여기저기 돌아다녔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나는 언제 내가 백향목으로 만든 집을 지어달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런 것도 없다. 그리고 나는 너보다는 앞으로 태어날 네 아들, 그 아들을 통해 짓는 것을 나는 원한다. 이런 이유로 다윗을 제지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이유가 피인데요. 다윗이 너무 사람을 많이 죽였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다윗은 사실 함부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행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캐주얼티,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따르는 거죠.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나님께 항상 여쭤봤으니까 이 전쟁 해야 됩니까? 나가서 싸워야 되겠습니까? 싸워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붙여주리라. 다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나가서 싸웠던 일종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책임을 다윗에게 돌린다는 것은 좀 억울한 일이죠. 내 손에 피가 너무 많이 묻어서 안 된다? 그 피 누구 때문에 흘린 피입니까? 사실 대들 수 있는 일이고 항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억울합니다, 하나님. 그걸 지금 와서 그걸 탓하시면 어떡합니까? 다윗의 위세는, 그 기세는 그야말로 하늘을 찌를 듯 했었습니다. 그것을 못 들은 척하고 그냥 밀어붙이면 되는 일이죠. 그러나 다윗은 마치 브레이크가 잘 듣는 자동차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명령하실 때 섰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이제 나이가 지금 저보다 훨씬 많으신 분들 앞에서는 뭐 역시 그렇겠지만 저도 이제 환갑, 진갑을 다 지난 나이입니다. 겉보기에는 40대로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정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도 말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이를 들다 보니까 그 쓰는 것이 어렵습니다. 대단히 힘듭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것은 사실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관성의 법칙이라고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그냥 가면 됩니다. 별 큰 노력이 없이도 그냥 앞으로 전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부담이나 그런 것을 느끼지 못합니다. 저의 경우에는. 그러나 내가 원할 때 내가 그동안에 쭉 해오던 대로 가고 싶은데 쓰라고 하시는 말씀이 들려올 때요. 물론 그걸 어떻게 판단하냐? 그건 너만 생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저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는 성령의 사람이라면 그 성령의 음성을 다 듣는다고 생각합니다. 압니다. 우리는 직감으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나에게 하는 말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쪽발이 된 사람들이고 우리는 되새김질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다루는 사람들 아닙니까? 날마다 그 설교의 고민 속에서 삽니다. 지금도 저는 그렇습니다. 새벽마다. 그러다 보면 이것이 사람의 말인지 하나님의 말인지 정도는 제가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때 아무도 모르는 그때 제가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대체로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큰 게 사실이죠. 그냥 가버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서는 것, 그것이 어렵다는 것을 제가 나이 들어가면서 점점 더 느끼고 있는 현실입니다. 쓰는 것. 잘 아시는 예화지만 아마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서 어떤 사람이 말을 타고 가다가 말 타는 얘기 아시죠? 이 말은 할렐루야 하면 가는 말입니다. 근데 쓸 때는 아멘 하면 씁니다. 알겠습니다. 간단하네요. 그러고서 올라탔습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말이 막 달려요. 신났습니다. 또 할렐루야! 하니까 막 더 빨리 달려요. 우리 교단 특징이 할렐루야 아닙니까?
전화 받아도 할렐루야 하고 전화 받는데 할렐루야, praise the Lord 좋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나게 달렸습니다. 가다가 보니까 절벽이 나왔죠. 서야 되는데 화면을 까먹었어요. 열심히 달려오다가 그만 까먹고 있어요. 이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우와 해도 안 쓰고 막 말이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그러다 이 사람이 간절히 기도했죠.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지금 몇 발짝 더 가면 이제 나는 죽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아주 사람이 겸손해지고 그렇죠. 사람이 우리 기도는 뭐 그렇죠. 절박할 때 기도가 됩니다. 절박한 사정이 없으면 사실 기도가 어렵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그 달리는 말 위해서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이 탁 쓰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할렐루야 그랬죠. 서는 게 그만큼 힘들다 하는 거죠. 서는 것, 그러니까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 서는 겁니다. 자, 우리가 저는 운전하면서 가끔 뭐 이건 나이 먹어서가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가끔 스탑 사인 앞에 서 있을 때가 있었어요. 빨간불인 줄 알아요. 착각이죠. 가끔 그럴 때 없습니까? 저만 그럽니까?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저만. 그러다 뒤에서 이제 막 빵빵하고 막 욕을 바가지로 먹은 적도 있습니다. 그 성질 급한 청년들은 지나가면서 막 욕을 하는데 기가 막히죠. 또는 빨간불에서도 파란불 바뀌었는데 모르고 서 있을 때가 있어요. 가끔. 그러면 또 지나가면서. 근데 그건 좀 욕만 먹으면 됩니다. 그냥 그 정도는. 그러나 만일 빨간불인데 휙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아다리 걸리면 바로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잘 서는 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다윗 섰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만해라 그랬어요. 넌 거기까지다. 지금까지 수고했는데 잘했다. 지금까지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로 잘했다. 이젠 됐으니 네 몸에서 날 그 아들 이미 말씀해 놓으신 거죠. 그 아들에게 맡기고 너는 이제 그만해라. 손 떼어라 그랬어요. 손 뗐습니다. 그것이 다윗의 위대함이라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위대함이 제가 갖고 싶은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만하라 할 때, 이제 됐다, 거기서 멈춰라 할 때 멈출 줄 아는 사람.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를 우리는 잘합니다. 피땀을 흘리시면서 기도하셨죠. 그리고 그 결과는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였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계실 동안에 지나가는 사람을 비롯해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조롱과 욕설을 퍼붓죠. 종합하면 이겁니다. 내려와 보라는 겁니다. 내려오면, 거기서 한번 내려오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네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라면 내려올 수 있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내려오실 수 있는 분입니다. 얼마든지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다. 내려오라는 거죠. 내려오면, 제가 저희 교우들에게 가끔 하는 말인데, 나 같으면 내려왔다. 내려와서 이놈 시비들 하고서 쓸어버리고 다시 올라가서 매달리겠다. 그건 아니죠. 그렇게 내려오는 순간 이미 제물로서의 가치는 끝나는 겁니다. 더 이상 제사는 끝난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견디셨죠.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힘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을 조절할 줄 아는 분이었죠. 멈출 줄 아는 분이었습니다. 거기서 힘을 발휘하지 않았습니다. 본때를 보이지 않으셨죠.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의 그 생애를 살피다가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공통된 점이 뭐냐면 그만하라 할 때 그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실패자들의 특징은 그만하라 하시는데도 계속 간 사람들입니다. 욕심을 버리지 못했었죠. 분노가 욕심입니다. 그 분노가 욕심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 때는 분자가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건 실패입니다. 위대한 사람,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만, 이삭의 경우도 그랬죠. 그랄 땅에서 그만해라, 가지마. 여기서 머물라 했을 때 거기서 머무른 결과는 그의 100배나 거두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나 나단이나 모든 우리의 직분은 저는 멈추게 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정말 진정한 힘은 설 때 설 줄 아는 힘.
브레이크입니다. 브레이크. 달릴 줄 아는 자동차는 사람을 죽이는 살인 무기입니다. 언제든지 설하실 때 딱 멈춰 설 줄 아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저의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귀의 18번은 우리를 부추기는 거죠. 우리의 가치 이상의 가치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어떤 것을 이용해서든 여러 가지 환경도 이용합니다. 너는 굉장한 사람이야. 너는 이 정도 해도 괜찮은 사람이야. 지금까지 많은 일을 해봤잖아. 이만큼 누릴 자격이 있어. 그러면 괜찮아. 하고 우리를 부추기는 데는 아주 도같은 존재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휩쓸리죠. 그래서 자기의 가진 그 힘을 막 발휘합니다. 결국은 서지를 못하고 서야 되는 빨간불이 켜진 지가 오랜데 계속 달려갑니다. 가다가 드디어 정말을 맞이하는 경우를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감히 우리 교육자들 모시는 자리에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제가 받은 은혜입니다. 마지막 날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흠 없이 티 없이 점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는 정결한 신부로 우리가 우선 서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모습으로 함께 섭시다. 변면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정한 힘은 달려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서야 될 때 설 줄 아는 힘이 진정한 힘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힘을 모두가 가지시고 정말 아름다운 목회 생애, 아름다운 마무리, 그 아름다운 황혼을 맞이하시는 목회자들 되시고 또 젊은 목회자 이제 목회를 막 시작하시는 목회자들께서는 염두에 두시고 늘 잘 설 줄 아는 힘을 기르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